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들고 이 안에 담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또한 일주일의 삶과 평생에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그 일들이 언제나 일상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불편한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지는 것이고 또 이 본문은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로 여겨집니다.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로 가기 전에 이제 하신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들의 순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런 배치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역사책과 같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논리적 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냥 일반 역사책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왜 순서가 다르냐? 이거는 이게 무슨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단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 더 이전에 이런 사건처럼 성경의 앞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들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역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에 관한 계시들이 이게 아주 이렇게 농도치게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명령문의 형태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명령문을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있는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해요. 간구. 그러니까 간구라는 말은 오해하기 쉬운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간구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다른 사람한테 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짝 엎드리고 가죠. 숙이고 가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써야 하는 게 바로 이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간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아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기도, 이게 뭐냐면 약속의 기도예요. 약속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대상이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문서로 남긴 신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성경책에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도는 항상 조건과 함께 주어집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너 이번에 뭐 90점 이상 맞으면 뭐 해주고, 대신 80점 이하면은 밥을 굶길게. 뭐 이거는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상과 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이 약속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하고 난 뒤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먼저 내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면 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했을 때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백날 소나무를 100그루를 뽑아도 소용이 없다. 그거는 뭐 간절하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이 뭐예요? 사실은 뭐 응답받는 법이잖아요. 기도에서 얻어내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럴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 약속의 기도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근데요, 이행하려면 그것보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냅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나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다고. 열심히 뭐 했는데? 앞마당 팠어요. 너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 맨날 그다 꼬르박고 사고나 너 때문이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현실적인 목적 중에 하나, 그게 뭡니까?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한 건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약속 앞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는 약속이 뭐예요? 내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요.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저주를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불행한 사건과 이런 재난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강도의 소굴이 들어갔어요? 강도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못 끼쳐요. 안 믿어지죠?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강도의 소굴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강도한테 다 뺏겼어요. 이거는 복이에요, 화예요? 네, 당한 건 화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강도에게 소지품을 뺏긴 건 화잖아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에 가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네가 내 말을, 내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뺏겼는데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걱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 되지? 이게 어떻게 복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권리죠. 권리잖아요. 뭐 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내가 지켰어. 근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명령문을 쓴다고요. 하나님 내놔요 이렇게. 내놔요. 이게 시편에서 막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것 같은 이런 기도문들, 기도문만 보시면 안 돼요. 날 죽여요.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돼가지고 뭐 이따오야. 이건 뭐냐면 이게 약속의 기도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나도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 약속 지켜야죠. 하나님 돼가지고 왜 이래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시작된 이 기도, 이거는 바로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요 23절까지가 부탁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간구라고 한다. 간구. 그런데 이 간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무신론자도 하는 기도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기도예요. 부탁이라는 게. 돈 좀 꿔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를 구한다고 할 때 필요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 주로 자녀들은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으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게 나의 필요와 남의 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내가 결핍이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 나의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구해야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제가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필요가 다 채워졌어. 이제 아쉬울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세상의 최고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특별히 뭐 삶의 불편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 나의 필요가 채워졌죠. 내 필요는 없어졌죠. 이때 여러분들이 시험이 와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면 무료해져요. 무의미해진다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어떤 성취감들을 느껴야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의 필요들이 다 채워졌어. 그럼 이때 무중력 상태가 돼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런 상태에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필요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필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거를 덜어내든지, 요새 막 걱정거리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도 없고 막 이런데 기쁨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 팔아서 다 나눠주고 월세 사세요. 그럼 그때부터 간절해져요. 진짜로. 막 집값은 막 올라가는데 이제 막 후회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 내가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때 사실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도움을 주죠. 자기가 심하게 편두통을 알아본 사람은 특별히 주변에 편두통을 앓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또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주변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느껴져.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죠. 이게 자기 재산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거나, 이게 선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의 기도를 구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종종 이 기독교인들의 오만 방자한 생각이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사실도 모르고.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제 기억은 그래요. 불교 하면 앞에다 수식어가 뭐가 붙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호국이라는 말이 붙어요. 호국불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불교가 쭉 있었습니다만,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머리 깎은 스님들도 무기를 들고 나섰다고요. 살생을 금기하시는 스님들도.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이런 스님들이, 되게 의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스님들도 많죠. 이런 분들이 나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하면 앞에 호국이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불교도들도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 자기의 어떤 배만 불리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에 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은 또 한 차원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일반을 봤을 때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라고 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조차도 이타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지지가 않아요.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른 종교보다도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벼슬이야. 응? 교회 다니는 게 벼슬이고 예수 믿는 게 벼슬이야. 바깥에 사회 나가면은 잽도 못 쓰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응? 지들은 다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자유롭게 되고 채워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대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결핍이 채워질 때라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을 갖추시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1차적인 목적인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답게 살려고. 태어난 목적을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던 말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거지. 공부해서 남 주냐? 예.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요, 막 싫어하는데, 근데 사실 다 그렇게 사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죠.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그만큼 지내는 거죠. 왜? 여러분 다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살았잖아. 만약에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잘 사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화를 낸다고요. 이거 뭐요? 내가 뭐 그렇게 살기는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거거든요. 원래 사람은 뭐예요?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의 기도를 구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된다? 나의 필요는 채워지고 다른 이의 필요를 구하는, 이거를 선한 고난의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한 고난의 삶. 내가 돈이 많아서 바빠. 왜? 쓰느라고. 어디다가?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힘들어. 왜? 도와줘야 하니까. 누군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말 성경에 비옵는 것은 비옵나니 되어 있는 이게 뭐다? 부탁하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부탁하다라는 말을 원래 뭐다? 필요의 기도, 간구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원래 필요의 기도, 필요한 거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테오 하지 않고 에로타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필요의 기도는 기도인데 왜 에로타오라는 말을 썼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가진 아버지께 구하는 이런 종속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에로타오, 비옵나니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왜 그렇다? 지금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부탁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동등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뭐다? 친밀감에서 그리고 창세전 협약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미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세 분 하나님이 나눠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 재밌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셋이 나눠서 하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코미니언,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만드는 집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그게 큰 추억이 된다는 거. 아마 지금 요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 큰 차이가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런 명절 때 떡국을 썰고 송편을 만들고 뭐 솔골을 하기 위해서 뭐 요새는 이제 꺾으면 안 되죠. 법을 어기죠 지금은. 원래 그 송편을 찔 때는 소나무를 깔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원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솔잎 이렇게 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연 훼손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뭐 성편이 못생겼느니 뭐 이렇게 뭐 크니 작으니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야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죠. 가끔은 엄마가 빵을 집에서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 뭡니까 계란 거품 내게 시키고 죽어라 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확 꺼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추억들 요게 이제 가족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안 드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들을 다 상실당하고 뭐 게임을 하고 뭐하고 골프 치고 뭐 돈을 들여서 그 생명력도 없는 즐거움, 기계적인 즐거움 이렇게 하면서 인간성이 막 소멸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뺏기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렇게 이 에로타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간구한다 할 때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있고 있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질문하기 전에 그냥 저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필요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간구는 우리들이 하는 간구와는 다르다. 모범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 필요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명령문의 형태로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을 이행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성수주의 했고요. 언약 갱신했고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며. 그래서 나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내놔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기도할 때 막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해라. 주시옵소서. 정말 제발 그 다 연기 다 알아 하나님이. 좀 가끔은 당당하게 좀 내놓으셔 뭐 이러면 안 되나? 그러지 하나님, 넌 멋있다. 이렇게 해서 느껴줘서 미안해. 자, 2배로 준다. 뭐지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지. 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수 때문에 필요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또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지막 24절 이하 여기가 예수님의 소원이라고요. 소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간구, 필요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부탁의 형식으로 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부탁. 그래서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는 9절과 15절과 20절 이렇게 3번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부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부탁이 무엇인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이게 위한다는 말이 이게 참 의미를 흐려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위한다라고 할 때 이 위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함, 위하다라고, 위하여라고 번역한 전치사는 페리라는 전치사거든요. 페리.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는 대상에 관한 거예요. 무엇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 제가 뭘 설교합니까?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성경이죠, 성경. 이때 성경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의미가 흐려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말에서 바른 의미의 위한다는 것은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거 왜 사? 우리 아들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줄 거를 내가 대신 샀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위한다고 해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위하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다? 대하여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앞에서 했던 프로시케 기도, 명령문으로 나타난 약속의 기도나 지금 비옵니다, 비옵니다는 이런 간구의 기도나 이거는 대상은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다?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뭐가? 이 부탁이. 그들에 대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에 대한 거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이 제자들, 먼저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를,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주로 목적격 조사로 번역된 전치사가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ace라는 전치사거든요. ace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into와 같아요. 그래서 ace는 뭡니까?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이 안으로라는 것은 장소, 공간을 말할 때는 속으로라는 뜻이고, 근데 이것이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ce는 뭐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안으로라는 뜻을, 그래서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전치사가 쓰인다고요. 전치사 없이 쓰이기도 하고 또 에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갔다 교회에. 근데요, 교회에라고 하는 이게 전치사잖아요. 안인지 밖인지 근처인지 옆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냥하러 절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냥하러 절에 가면 나 절에 갔다 그러지 않아요. 절 옆에 그러겠죠. 절 근처 그러겠죠. 그래서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요, 우리말 성경에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전치사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뭐다? 에이스. 그래서 안으로 또는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다. 이제 여기서는 안으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전치사의 의미를 드러내면 예수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위해서 믿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유익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에이스가 아니에요. 에피예요, 에피. 에피는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일체가 안 된 거라고.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 노예처럼. 이게 로마 캐톨릭이라니까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들이 예수님 을 할 때 을은 에피예요, 에피. 그러니까 에이스라니까요. 그 사실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는 교리나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또는 나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누구예요? 부활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나 부활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뭐가? 부활을 위해서 믿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일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그런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 준빈아, 부활이 뭐야? 아니, 당연한 건데 난 진짜 이렇게 할 때마다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제 기억이 있거든요. 막 고민하고 지냈던 거. 제가 고등학교 때 하여튼 죽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죽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지.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 성경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죽는다? 그 얘기 계속 할 거야? 예수님도 그거에서 죽었어. 사람이 신된다고 해서. 순교자들도 다 그래. 그래서 다 죽였다고. 그래서 사람이 신된다는 얘기를 맨 처음 최초로 믿지 않은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여러분을 막 그렇게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답지 않게. 이까짓 것들이 무슨 신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 이하잖아요.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거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몰라요. 그저 지네 식구끼리면은 도둑질을 해도 다 잘하는 거고 남의 식구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면은 착한 일을 해도 못된 놈이고 이거를 증명하려고 마귀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효력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유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리러 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물을 바칠 때 그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1500년 동안
다 설교되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됐어요? 글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별 끝발 없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 얘네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뭐요? 신성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얘들을 붙잡아 주세요. 잘못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또 악한 자로부터 붙잡아 주세요. 이게 유혹하고 할 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얘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런 악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라면,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거고 그 기도가 드려졌다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죠. 근데 여러분에게 되더냐고요.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꼬라지를 봐요. 에? 어떻게 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교단 간에, 교파 간에, 교회 간에 경쟁하고 싸웁니까? 이게 집안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내 새끼들인데 맨날 이것들 치고받고 싸워.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막 그 대문 앞에 피가 낭자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둘째 이 새끼가, 저거는 우리 새끼 아니었어요. 야, 뭐, 내 새끼지, 왜 우리 새끼야? 저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확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가족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날도 왜 교회들이 서로 못 죽여서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 막 시끄러워요. 뭐가 맞니 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 주일날이 명절이잖아요. 머리 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박 터지게. 또 이 깡다구로 쎄가지고 또 막 죽어도 물러서질 않아. 막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달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르다고. 부활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넘으면은 광신자고, 자기보다 못하면 저거는 마귀 자식이야. 다 지만 하나님 자녀고,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은 잘하면 잘해서 마귀 자식이고, 못하면 못해서 마귀 자식이고. 그 이놈의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이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놈아, 네가 어떡할래?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몇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거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사는 게 사랑이라는 거를 먼저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요? 코 깨는 거예요. 코 깨는 거라고. 이게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코 깨는 거라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유익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다? 날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다시 말해서 신성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신적 존재가 된다. 본성이 신성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인성과 삶의 환경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이상한 능력으로 되어진다고요,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도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세력의 협박이나 어떤 삶의 불행한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날마다 거룩해질 거죠. 그러니까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죠. 온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으로 되어갈 거죠. 그리고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주저앉거나 도망가거나 벗어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가 진짜라면.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셔야 한다. 지금 그 얘기가 20절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말했었잖아요.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진리로 할 때 그 진리는 그 진리 그랬죠. 절대적 진리. 그렇죠? 절대적 진리로.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적 진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또 나누어 주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또. 근데 그 진리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상대적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다 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은 절대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한 말, 요 말 그대로 녹취 뜨면 나오잖아요. 제가 한 말. 이게 저의 말이잖아요. 저의 말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안에는 섞여 있죠. 절대적 진리와 저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말이 섞여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말로 할 때, 이거는 뭐다? 상대적 진리라고요.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진리는 있지만 또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완전히 일치할 때는 언제예요?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그 진리가 돼요. 왜? 하나님과 완전히 그때는 일체가 되니까.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겹쳐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그 진리고, 요 바깥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절대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책들은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성경을 강해한 책이라 하도 그거는 상대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리책도, 어떤 탁월한 천재의 책도 성경하고는 똑같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경만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이라고. 로마 캐톨릭은 이걸 똑같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책이 성경책과 똑같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누가 세질까요? 왜 사람의 책이 왜 세질까요? 성경은 그대로고 사람은 바꿔도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만 절대적 진리예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나 교수들이 하는 가르침이나 이건 전부 다 상대적 진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근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뉘어요? 성경에서 나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쓴 책에서 나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절대적 진리 안에서 상대적 진리가 이렇게 다양화되어지면 풍성하게 하죠. 근데 이 상대적 진리인 사람의 책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제 머리 맞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편의상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불편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왜요?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우선순위가 다르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디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어디는 일 잘하는 애들만 모인 애가 있어요. 어디는 아주 팍 퍼진 애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뭐 젊은 애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 나이 든 분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 또 애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 또 아픈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요, 정상적인 교회를 갖고 살아가면 안 편해요. 안 편하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딱딱딱딱 좋아. 교회밖에 편한 데가 없어. 교회밖에. 교회 가면 막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러거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교회는 지옥에 가깝다, 천국에 가깝다? 지옥에 가깝다. 거기는 정상적인 교회가 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서 이 지옥의 정체성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요한복음 17장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진짜로 그래서 뭐 부활은 제가 수시로 찾아요. 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막 한다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나 부활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엄청 찾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부활하는 분은 또 이제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제 설교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막 실망이 많이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막 제 설교가 유난히 거칠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막. 그건 이제 거룩한 분노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말할 때 여기 말에는 로고스 앞에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상대적 진리를 말한다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잊지 마시라고.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말이라고 할 때 관사가 없는 것, 우리들의 말은 상대적인 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이것도 절대적으로 온 건 아니다.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 할 때, 나를 할 때를 여기에 전치사가 에이스인데 이거는 뭐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부활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기도 안에 있지 않다. 이건 뭐예요? 갈라내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다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1절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또 이게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쭉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헬라어에서 이제 어떤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이 히나로 연결되는 목적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뭐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옵소서. 근데 하옵소서 그러면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히나 접속법이
이제 하여튼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근데 신화적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위하여 또는 뭐뭐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미래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소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를 드러나는데 더 적절하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강의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 협약이 있었다고 그랬죠. 계획이 있었다고, 계획. 그러면 계획의 내용은 따지지 말고 그 계획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돼요. 왜? 완전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건 무조건 돼요. 근데 우리들의 계획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인간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다 가르쳤잖아요. 그거 학생들이 다 아나요? 아니잖아요. 배우는 것으로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학습이라고 한다고요. 학습.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건 학이고요. 외우고 깜지 쓰는 거는 습이라고요. 공부는 배우기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유튜브 강의 듣고 백날 유튜브로 설교만 들어봐야 여러분 거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습이 있어야 한다고, 습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반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기억하는 게 성경의 습이거든요. 성경을 읽는 건 학이에요, 학.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천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크리스찬 그 명문가의 어떤 교수 하나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게 정말 천재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고요. 성경 해박해요, 지식. 근데 그 사람은 학하고 습을 했어. 뭐로? 사람의 책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책으로 성경으로는 습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가짜다라는 결론을 내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책을 공부할 때 책의 내용을 분석을 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외우고 반복해서 생각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이런 습. 이거는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습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말씀으로 습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습이 될까요? 큐티는 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상의 나라를 쓰는 거니까. 네. 아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돼요. 조금 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큐티는 성경에 대한 습과 자기에 대한 습이 같이 일어나서 동시에 강화돼요. 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도 강화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생각에 일치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기경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습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가 약속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죠. 경험해보는 거죠. 야다. 이것도 습이고요. 근데 그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습을 할 수 있다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본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마음의 습이에요. 마음 기경하시는 거. 이거 안 하면 자기는 딴 사람인데 행동만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습, 이게 뭐다? 마음 기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내보고 여러분의 법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도, 이래서 그를 서로에게 검증을 받고, 이게 습이에요. 이게 습. 그러니까 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신화접속법으로 쭉 되고 있는데, 이건 뭐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완전히 된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이 막연한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다? 확정된 거예요. 확정. 소망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 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20절에서 나를 믿는 자 할 때 에이스, 내 안으로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도 다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나 안에, 내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상호 포함 관계. 내가 너를 포함하고 내가 너를 포함.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합집합이라고 하죠. 그 수학에서. 그렇죠? A가 B를 포함해. 또 B가 A를 포함해. 이건 뭐 한 거예요? A와 B가 하나인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이게 지금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이위잖아요. 그렇죠? 이위 일체를 설명하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이위 일체를 설명하는 거라고. 근데 처럼이에요.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그들도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닮으니까지 하옵소서, 기도문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부탁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고요. 이건 뭐요?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떻게?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요. 세상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겁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 세계 전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닌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를 만들었어. 시간적으로. 그럼 나중에 끝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확장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요즘에 과학자들은 알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성경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일들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치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고요. 아니 해가 저기 떠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해가 하나예요. 해는 해고 나는 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이걸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은 뭐요? 세상 안에. 그렇죠? 세상 안에. 원래 세상은 또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2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와 하나님이 서로 포함한다. 서로 안에 있다. 일체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도 우리 안에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삼위일체는 누구누구의 일체예요? 아버지, 예수님, 그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21절에서 일체가 되는 삼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들이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그들이 하나. 이게 삼위일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세상이 믿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도 일체가 될 거라는 암시가 있죠. 근데 먼저 그들도 믿지 않았다고요. 일체가 된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어. 그래서 마침내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에 선택된 그들이 일체가 되지. 그럼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듯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일체가 될 것이라는 요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삼위일체가 주제입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 잠깐만 여기까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아들 예수님이니까 서로 포함관계 일치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와 성자의 일치를 얘기했어요. 근데 20절 가보세요. 20절 가면 그날에는 이렇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안에서 너와 나의 일치죠. 너희와 나의 일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가 서로 포함해요? 너희와 내가 서로 포함하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는 포함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너 안에. 그러니까 이걸 원으로 나타내면 아버지라고 하는 큰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원 두 개가 있어. 너희와 나. 그런데 너희와 나라는 두 개의 원이 서로 포함 관계야.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란 안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얘기한다고. 노른자 모양이야. 그런데 앞에 1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서로 포함관계 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절에서는 계란이 있고 노른자가 있는 이제 계란과 같았는데 14장 10절과 20절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흰자, 노른자, 껍질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하실 때도 15장 4절과 5절 봐보세요.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와 나, 너희와 예수님의 일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겠어요? 무슨 열매겠어요? 인성의, 그렇죠. 인성의 열매가 아니라 신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버는 것은 신성의 열매입니까? 인성의 열매입니까? 인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뭐 수능 이제 막 그 치고 대학 입시 준비하잖아요. 예?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좋은 거다. 그러면은 그 입시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나타날까요? 걔가 수석을 했어요. 어? 근데 2등 하는 애가 찾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보통 분이 아니라 내가 수석 안 하면 오늘 나 그냥 죽인다고 그랬어. 그 얘기를 듣고 수석한 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수석해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내년에 다시 시험 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요? 사람의 영광이 좋아요? 참 곤란하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원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자수합시다. 이게 골수에 박혀 있어요. 누구하고 맞붙었어? 에? 이겨.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하나님의 영광은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돼. 이상한 거야. 그래서요. 사후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영광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과 연결되어.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높여.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고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건강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엉켰네요. 이게 사람의 영광은 이래. 되는데 싶다가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요? 건강한 게. 근데 그때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엄마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해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포동포동한 자식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름기 반질반질하면은 이게 사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 반질반질하면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영광이 그건 아니에요. 반질반질한데 사는 건 어떻게 살아? 땀을 흘리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다 주기로 작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동시에 취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매뉴얼은 뭐예요? 결핍이 채워지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폼이 난다고. 사람의 영광이 있으면 폼이 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랑 삼거나 의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자신을 덜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어. 근데 여러분을 비웠어. 그러면은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순환을 해야 돼요. 상승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고. 시너지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게 선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셔야 된다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결핍이 있어. 사람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람의 영광을 채워주세요. 돈도 있게 하고 건강도 고쳐주신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랬지. 높이시면 낮아지라고. 선한 고난의 삶을 살라고 했지. 그래서요 산다고. 한다고. 안 하던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선교지 후원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경험을 해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를. 더 커지는 걸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가치가 전도돼요. 그래서 사람의 더 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사람의 영광이 커져요. 근데 이게 비행 조종사들이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막 뒤집어지는 때가 온다고. 그럼 사람의 영광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고 온다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추구가 멈춰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멸망이라고.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강한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된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자기 주장이 강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큰 사람이에요. 말 안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맺는 열매는 뭐다? 신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세상에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자꾸 삐끗하면 사람의 영광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뒤집혀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 무슨 상 이런 거 받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1등 자리를 물러주고 자기는
무대 뒤로 잊혀진 자로 가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가 하나님이냐? 쥐가 잘됐지. 그때 뭐 해라? 감사합니다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1등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나? 아니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분들이 양보해 주시고 저를 이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1등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제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이럴 때 그 겸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받으시옵소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응? 오래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애를 이번 대회 수능에 전국 1등으로 입학시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떨어뜨리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 우리 애 떨어뜨리면 너 영광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라고 그게. 자기는 그게 하나를 위한다고 막 그래. 우리 애를 막 합격시키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지금. 너만 기도 안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돼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하여튼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 잘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으면 욕은 누가 먹어요? 항상? 잘하는 애들이. 결석 안 애는 욕 안 먹어. 결석 안 하는 애들이 욕 먹지. 맨날 빠지는 애는 빠지니까 들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있는 애만 혼나거든. 니들 말이야. 막 학생들이 돼가지고 있다 오고 뭐. 아니, 난 늦은 적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빠지고 도망다니고 사고 치는 애들을 대신해서 욕먹기 위해서 내가 반듯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짜 뭐? 결석 안 했더니 니수도 안 해. 걔도 오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꼭 걔도 없을 때만 막 혼내더라.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하는 애들이니까 걔들 대신 벌을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애들이 착하고 바른 애들이 돼.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면 걔들이 안 바뀌어. 이왕 욕먹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벌을 받아서 걔들이 바른 학생이 될 수 있다면 기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왜 자꾸 엄마 나만 시켜? 나만 계속 시키면 사람 대신 내가 해서 죽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저 인간이 바로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어머니 제가 너무 훌륭하니까 저만 아주 뼈 빠지게 부려 먹으시는 거죠. 잘해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중단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쁜 거 아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것을 걷어치우면 여러분이 피해자고 희생양이 된다. 억울한 사람이 된다. 요즘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싫어하죠. 완전 싫어하죠. 옛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고 그거를 자기 공로 삼죠.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모두 다라고. 모두 다. 이게 끝에 와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2절 22절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 그랬는데 여기는 그 영광입니다. 왜요? 영광이 그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 할 때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절대적인 영광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일치. 왜요? 아버지가 가진 영광을 아들 예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대요? 그들에게 줬대요. 그러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그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죠. 그게 뭐예요? 그 영광, 그 영광. 제가 예전에 저하고 교리 공부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했던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이고 드러나는 영광, 이것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창조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반사되는 영광이다. 그래서 효과적 영광이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틀린 거예요. 창조물에서도 나타나는 영광은 뭐라고요? 그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과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영광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다?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발광체라고. 예? 발광한다가 좀 그런데 빛을 발하는 영광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 본성에서 여러분의 신성의 빛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셔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22절은 그 영광의 일치를 말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반쪼가리의 후예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교회는 하나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옥반지 옥목걸이 정표로 어렸을 때 딱 쪼개서 나눠 갖는 것처럼 교회가 두 조각 나 있어요. 크게. 그게 뭐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예요. 교회를 두 조각 내서 이렇게 두 조각 났어요. 1054년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게 딱 나눠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방교회 전통 아래 있다고요. 이게 반쪼가리예요, 우리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걸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배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하지만 그거는 뭐다? 반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특히 이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여러분의 영광이나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 순도와 온전성이 있어서 달라, 지금 현재는.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영광을 나타낼 때 사람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낸다. 둘 다 나타내야 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안에는 사람의 영광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저도 이제 잘못 알았었고, 그래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우린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라고 해. 빛을 내는 거지 이게 반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사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지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깥에서는 불이 있으면 안 돼. 꺼야 돼. 바깥에 있는 불은 끄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끄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은 계속 맡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 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안다고.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의 기초는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잘 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뭘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사람의 영광이 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데 가까이 가고 싶겠냐고. 응? 똥에서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 가겠어요 그거? 응?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 옛날 시골 장에 있는 공동 화장실 알죠? 그 빠지면 죽는 거. 응? 무지 깊은 공동 화장실 있잖아 옛날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 풍덩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타나는 하나님 영광이라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 재래식 그 변소 같아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향력을 발휘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을 양변기로 바꿔야지. 양변기로. 네? 똥 퍼내고 매립하고 밑에다 타일 깔리. 그래서 뭐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깔끔한 현대식 화장실을 바꿔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영광도 좀 웬만큼 치장해라. 치장해라. 재래식 화장실 상태에서는 여러분 안에서 빛이 아무리 나도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심해서 못 가. 글쎄요, 인격적인 것과 사람의 영광에 힘을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는요, 잘하기로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안 하기로 마음먹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 대부분은 성경 공부하면 집사람들이 다 자수해. 근데 옛날에 공부 안 하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 줄 믿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대부분 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선생님 말 들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방해가 되는 사람의 영광의 문제를 좀 해결하셔라.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마셔라. 좀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응? 화장실 같은 사람이 꽃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분합니다만 영광은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순서로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잖아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타고나요. 환경이나 개인의 자질이나.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워져요. 왜 저걸 안 외우느라고 무지하게 힘쓰는구나. 이게 막 가서 안 외우는 연습하는 줄 알아. 응? 뭐 시험 문제 쓰면 어떻게 뭐 오답만 그렇게 신기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광도 가질 수 있게 돼요. 나는 태어날 때 기억력이 없었어. 제로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됐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사람의 재능과 이런 것도 바꿔요. 바꾼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경쟁적으로 놓지 마셔. 양자택일로 보시면 안 된다. 응? 여러분들이 좀 영광스럽게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태어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써야 된다. 그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태어났죠. 좋은 집안에 훌륭한 인품과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버리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근데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나귀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용하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사람 밑에 빌붙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웠어. 사람의 영광이 없었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애써서 사람의 영광을 이루었지.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그 사람의 영광을 덜어내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다 덜지 않아도 돼. 이 원리,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창세전 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또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협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22절의 끝에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협약했으니까. 이 창세전 협약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네.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반대죠. 내 안에서 그들도 있고 또 아버지도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그들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그들의 일체가 되네. 이해되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안에서 예수와 너희가 일치가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그들과. 결국 뭡니까? A, B, C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셋이 뭐다? 하나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만 일치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교회의 핵심은 뭐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잖아요. 끝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도 믿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예요. 결국 영광의 일치를 지금 무엇의 일치와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의 일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새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주셨던 이유를 설명한 거죠.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일치,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보내심의 순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세상의 구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일치가 돼.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일치를 된다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 신비의 연합을 믿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영광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 이걸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똑같은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번째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결국 우리는 중보적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상의 일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취직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이 집안일과 개인일만 생각하십니까? 회사 일을 생각하십니까? 같이.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결코 뒤지지 않잖아요. 회사가 가정과 여러분 신상의 일에 뒤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신상의 일도 회사 일에 뒤지지 않잖아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사가 아무리 바빠도 회사 불나면 불 끄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가정과 회사는 일체예요, 일체. 근데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회사가 균형 있게 큰다고요. 균형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중보적 사명자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중보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마지막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의 신적 기원의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적 기원의 정체성 또는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사람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적 정체성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격성이나 개인의 능력, 과거, 환경, 또 상황 이런 거에 절망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초월성이 있거든요. 한계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사실 한계를 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이 커지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계를 넘으려 하지 않고
한계까지도 가려고도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신적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라. 직면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걸 초월해라. 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람의 영광도 어떻게 해라? 더욱 밝아져라.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더 나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신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현재의 정체성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완성될 미래의 정체성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거울 앞에 섰을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질 미래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암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현재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럼 영광의 일치를 사랑의 일치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만큼 사랑하는 사이라고. 누가? 그 미운 사람이. 미래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현재로가 아니라 완성된 미래의 정체성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부탁의 내용들입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요. 이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도 살게 해요. 이게 실제로. 근데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부탁의 교훈들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의 선순환을 위해서 살아가시되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허공을 바람 위에 날려가듯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셔야 해요. 굳이 비행기인데 맨날 그 도로에서만 이렇게 다닐 필요 없거든요. 네? 다리가 끊겼다고 못 가고 길이 없다고 못 가고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계곡도 높은 산도 뛰어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정보적 사명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잘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바란단다.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단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영광 안에는 사람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의 영광이 점점점 커지고 밝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후회 없게 하시고 참 잘 살았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부탁을 통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늘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며 오히려 시대 정신을 거슬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중보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